Oh, love that will not let me go. I rest my weary soul in thee, and I give thee back the life I owe, that in thine ocean depths its flow may richer, fuller be. 네, 사랑하는 오레곤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또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수요일을 맞아서 온라인 또 성서 지리 세미나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날 주셨습니다. 또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과 또한 지역들에 얽힌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어떤 귀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깨달음과 지혜와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온라인 수요 성서지리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에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아라랏산, 바로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바로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먼저 읽지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어느덧 2020년에 이제 전반기 6개월을 마감하고요. 오늘은 또 후반기의 첫날을 시작하는 7월 1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끝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마감하는 시점에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림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죠.
네, 이 그림은 샤갈이 그린 그림입니다. 마르크 샤갈, 색채 마술사라고 불리는 그런 화가인데요. 캔버스에 유화로 그린 그림인데요. 제목은 노아와 무지개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무지개는 여느 무지개와 색깔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7가지 컬러의 무지개가 아니라 흰색으로 되어 있는 무지개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샤갈에게는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가 그에게는 흰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7색깔 무지개가 아닌 이 흰색의 무지개로 표현했다고 하죠. 자, 그림에 보시면 그림 중앙에 이 천사가 그려져 있죠. 예, 바로 이 무지개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맨 밑에 보시면 누워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 바로 노아를 그려 놓은 것인데요. 바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으로 이제 누워서 쉬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또 무지개를 보시면 양옆, 즉 오른쪽 왼쪽으로 그 모습이 서로 다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보시는 왼쪽은요, 전쟁과 파괴, 절망과 핍박을 그려 놓았고요.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평화와 행복을 상징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려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무지개에 담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축복을 받아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바로 그 약속이 창세기 9장에 기록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이 무지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지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왜 이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을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 원인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을 먼저 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땅이 창조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을 시점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그들의 연수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하나님이 지으신 그 땅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이따금씩이 아니고 가끔이 아니라 항상 악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들을 향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뭐예요? 바로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 내가 그것들 지었음을 후회스러워 한탄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홍수 심판의 원인 제공은 인간의 모든 악한 계획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죄악으로부터 나타나는 또 맡아지는 그런 악한 냄새들을 싫어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뜻을 이미 다 어그러뜨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시고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노아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또 그들의 삶의 모습에 편승되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즉 성별되어 성결하게 살았던 바로 한 사람 노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고자 하는 이 세상의 방향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우리도 그 안에서 구별되어
또 성결하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노아를 통해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바로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처럼 살면 좀 더 행복하고 유익할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사람이 있다면 노아입니다. 노아의 삶의 방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에 대한 성경의 첫 기록은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을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Noah was a righteous man, blameless.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어디를 가든 함께 가는 사람, 하나님과 늘 함께 무엇인지 상의했던 사람, 그의 인생길에 하나님은 동반자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타락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에게 임합니다.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노아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십시오. 의로운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하여 정직하게 또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처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노아의 삶의 방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모든 재료, 그리고 규격, 또 모든 사이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을 하죠. 자, 노아가 몇 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150년 동안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450세 시작을 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가 600살이었다고 하니까요. 150년 동안 그는 이 방주를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또 얼마나 철저한 순종이에요. 150년 동안 이 한 가지 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모든 것을 행했던 이 노아의 이 순종과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한국의 해군사관학교 기술연구소에서 이 방주를 성경에 기록된 그런 형태로, 그리고 어떤 재질 이런 것들을 또 잘 만들어서 50분의 1로 모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형으로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그 실험 결과가 1993년도에 한국일보 또 국민일보 이런 신문에 기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그 방주의 그런 모형과 그 다음에 어떤 규격과 또 재질 이런 것들을 다 복합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최고의 보건 안정성, 파도가 불었을 때 파랑의 안정성, 또 구조적으로 부서지지 않는 안정성에서 최고의 합격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결과가 신문에 공개가 되었죠. 이 실험에서요, 최고 43m까지의 파도의 높이까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도 이 배가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래요. 근데 해양 관측사상 여러분 지금까지 30m 이상 높이 측정된 파도는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43m까지 가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높이 파도를 훈련을 해봐도 이것이 전부 다 안정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완벽하게 제작된 방주, 이 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 그죠? 그리고 모든 각종 짐승들의 이제 쌍으로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들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도 구원의 길을 닫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문인 방주의 문이 닫히자마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셨고 이 비가 40일 동안을 주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150일 동안 온 지면을 덮었다고 하죠. 엄청난 비, 또 엄청난 그런 양으로 온 지구가 완전히 이제 모든 생명체들이 이제 육지에 사는 것들, 또 바다에 날아다니는 것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전 지구상을 150일 동안이나 덮고 있던 물들이 도대체 어떻게 줄어들고 말랐을까요?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합니다. 예, 바로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예. 하나님이 기억하셨답니다. 누구를요? 노아와 그리고 그 방주에 탄 모든 생물들을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다. 상황은 홍수라고 하는 온 지면에 아무런 생명체도 없고 정말 모든 것이 죽어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빨리 말랐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언제 물이 줄어들지, 언제 마를지 아마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 물이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육지가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딱 걸치게 됩니다. 예, 바로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의 터키라고 해요. 해발 약 한 5,000m가 훨씬 넘는 아주 높은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이 주로 살아서 아라랏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하고요. 한때는 이곳에 방주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면서 인공위성 사진이니 여러 가지 기사들도 많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자, 노아에 들어간 날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물이 마른 다음에 첫 발을 내디딘 날짜가 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날짜를 계산해 봤더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들어갔고요. 걸어 나온 날짜가 601세 둘째 달 27일에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1년하고 10일 후에 방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기간이 기록되어 있죠. 예, 1년 10일 동안에 365일에 375일에 이제 그 모든 방주의 생활을 마치고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먼저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번제가 드려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셔요. 창세기 8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가 드린 첫 번째 그 제사, 번제를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다시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것 때문에 인간들을 다시 이 땅을 멸하지는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으면 거둠이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고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고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춥다 그러시죠? 왜 추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더운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이 더위와 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끊임없이 이때로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구나 라고 또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번제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또 그의 후손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다시 축복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부르시더니 그들에게 언약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언약을 해주세요. 자,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사실 아직 어떤 내용인지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 언약이 미칠 대상, 즉 누구와 내가 언약을 하는 것인지 이 언약으로 축복을 맛볼 대상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정해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노아이며 또 그의 후손들이며 결국 모든 인류라는 거죠. 거기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까지 수혜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 언약을 받을 축복의 대상자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혜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없어지실 때까지 물로 심판받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 자, 11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용은 역시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고 다시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시는 모든 생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어쩌면 일부 생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쓰나미니 홍수니 하면서 사람들도 죽고 또 동물들도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아마 한꺼번에 모든 생물을 멸하시진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부적으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이제 언약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포가 되었습니다. 자, 무슨 계약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뭐 하죠? 서명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서명을 하셨어요. 어떻게요? 바로 무지개로 서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그너처, 사인이 무지개였던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마지막 서명한다, 이 내 무지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13절에 나와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서명을 하신 거예요. 다시는 내가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름답다 끝나는 게 아니고 저거 하나님 건데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내 무지개라고 말씀하세요. My rainbow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시그너처, 사인이기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가 더 악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가 더 악할까요? 비교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악이 관영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말씀했던 노아의 시대가 더 악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더 악하고 또 마지막이 될수록 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더 악하지 않아서 심판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무지개는 이 처음으로 구약에 이 노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지만 성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또 사도 요한도 이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기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해요. 즉 하나님이 무지개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지게도 하셨던 것 같아요.
또 신약으로 가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4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무지개로 그 앉아 계신 하늘 보좌가 여러 그 모양 색깔로 빛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자, 또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예, 아마 이런 그림의 모양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때에 천사들과 함께 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는 주님의 이 머리에 또는 주님의 오시는 그곳에 이 무지개와 같은 것들이 떠 있어서 예수님의 그 형상을 또한 표현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아마 반모섬에서 보여주신 그림으로 그 영적인 그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모습 안에서도 무지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무지개, 즉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의 무지개와 동시에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형상의 무지개,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보좌와 또 다시 오실 재림주의 그 얼굴 광채로 나타나는 무지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무지개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무지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혹시 아세요? 예,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기 중에 떠 있는 물방울 속에 태양빛이 비치게 되면요, 그 물방울 안에 빛이 굴절이 되어서 여러 가지 빛으로 나타나는 형상을 우리가 무지개라고 말을 합니다. 예, 스펙트럼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 나타나는데 바로 7가지 색깔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하늘에 떠 있는 물방울이 그럼 무지하게 많았던 홍수 때를 생각해 볼까요? 그 안에 비춰졌던 태양빛. 예,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큰 무지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렸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예, 이제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 캐논 비치에 떠 있는 그런 무지개를 사진을 담은 것을 제가 찾아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지개가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어둡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무지개다라고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며 희망과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도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가 앞으로 세상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고 가고 있고,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이어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무지개,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무지개를 보면서, 그래, 주님이 저 무지개와 같은 또 형상을 하시고 또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때도 무지개가 보여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때를 또한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또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결코 이 땅은 다시는 완전히 멸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올수록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노아처럼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기 위해 노아의 삶, 의인처럼, 그리고 비난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축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 rest my weary soul in thee, and I give thee back the life I owe, that in thine ocean depths its flow may richer, fuller be.
the rainbow through the rain and feel the promise it's not in vain. That morn shall tear the has been. 잘 보셨습니까? 예, 오늘 아라라산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끔 비가 온 후에 하늘에서 보여지는 무지개를 보며 그냥 아름답다, 신기하다, 예쁘다 라고만 말하며 살아왔는데 오늘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이 이 땅을 영원히 주님 오실 그때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사인이었던 것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도 이 무지개와 같은 빛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 오심의 주님도 기다리며 또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서 의인의 또한 축복과 또 그 여정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지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이 안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 뵙겠습니다.